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참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놓고 읽고 또 읽고 몇 번씩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꼭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너무 눈에 환하게 보이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옷 한 벌 없이 저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저 감사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서 성경을 참 우리 민병희 장로님 수예배 기도도 강의 기도도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정말 삶의 진리가 있는데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보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Being content.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삶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두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편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나는 편안하다, comfortabl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를 다 털어버린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요. 거짓된 자아를 더덕더덕 붙입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Who am I? 하루키 무라카미가 그 소설에서 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거짓된 자로 우리 자신을 더덕더덕 덧입힌단 말이죠. 체면, 지위, 뭐 이런 것들로. 그 바울사도가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는데 그 겉사람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바로 이 거짓자입니다. 거짓자는 후패하게, 거짓자는 자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속사람, 이 속에 있는 진실된 자아가 자꾸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욕심은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욕심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도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고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족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하면서요, 오늘이 the best day in my life.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유식한 분들이니까.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The best day in my life.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The best day, 여러분의 best day in my life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족해야 합니까? 첫째,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제가 이민 와서 참 놀랐던 것은 오늘 고기를 먹었는데 내일도 또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고기를 먹더니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때 그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몸에 좋지 않다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지만 한국에선 김치하고 밥만 먹다가 여기 와서 고기를 그렇게 먹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살기는 해방촌에 살았지만 그때 핀치하고 웨스턴에 있는 아파트먼트를 해방촌이라 그랬어요. 누런 아파트 있어요. 그 핀치하고 웨스턴에. 거기에 해방촌에 살았지만 매일 왕처럼 고기를 먹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갈비가 그렇게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어요. 갈비, 불고기, 징기스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니까 병이죠. 그게 병입니다. 여러분들 다 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집에서들 사시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는 살 집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온타리오 하우징을 구해 주셨어요. 온타리오 하우징이라는 거는 그때는 인컴의 4분의 1만 내면은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딕슨하고 이슬링턴에 있는 온타리오 하우징을 구해 주셨는데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롭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고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복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입니다. 왜 자족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을 하였고 저것을 하였고 11조를 하였고 금식을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세리는 그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비 베푼 거 그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냥 깨진 심령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자비 이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죠.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불평을 했어요. 그 자기가 받을 몫을 받았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감당치 못할 선물이었어요. 그들에겐 삭시 아니라 그 받은 한 데나리온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삭시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축복이구나, 인생은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시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참 좋더라. 영어로 얘기하면 It is good. It is good. 매번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It is good 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It is good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It is not good enough. It is not good enough. 이것은 충분치 않다. 저거 꼭 따먹어 봐야지. 충분치 않다. It is not good enough 하는 데서부터 창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자족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It is good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It is not good enough 라고 살아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족함이 사라지면요, 그 사라진 것이 빈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족함을 높이 여기십니다.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죠. 세 번째로, 왜 자족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자족함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족함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족함 속에는 평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능력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가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평화입니다. 근데 자족함 속에서 그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남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에서도 우리 이민재 목사님께서 그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자족함으로 시작됩니다. 당장 평화를 가질 수 없지만 자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영성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경건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경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종교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self-righteousness를 만드니까요. 거짓된 의, 자기 의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해가 돼요.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앱솔루트하게 만드니까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파운데이션을 두고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선한 싸움을 준비하는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마음이 겨와 같다면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겠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도전을 많이 받게 되죠. 어떤 도전은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 속에 평화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에는, 그 마음밭에는 그 평화가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렇게 심어져야 되는데 그 심어지지 않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리젝트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화를 심어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의 자족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대하십시오. 거기서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수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읊조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자족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서 하든 속으로 하든 이것을 매일매일 읊조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 다음에 따라해서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자족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이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